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무려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죠. 처음에 요셉을 따라 이집트의 애굽에 왔을 때는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한 영웅으로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을 구한 영웅으로 대우받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그리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라미드 건설과 각종 사회 그 인프라의 건설에 동원되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서 강제노동과 학대와 핍절로 점철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지만은 그 당시 세계에서 비명을 지른 민족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명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언약을. 그래서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군데 나는 그 사람 몰라. 히브리 노예들을 다 보내라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절대 안 돼. 이렇게 이런 바로의 고집은 결국은 10개의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장자의 죽음, 첫째 아들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바로의 이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은요, 애굽 안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관계없이 다 처음 난 것은 죽음의 천사의 칼에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즉 이 재앙은 모두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집트에 있는 그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집에서는 그날 밤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날 밤 집집마다 장자가 첫째 아들이 죽든지 아니면은 양이 죽든지 어느 집이나 다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은 첫째 아들이 죽고 어떤 집은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밤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양피 바른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양이 우리를 대신한다고? 웬 미신이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집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른 집은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만 죽임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매년 이 6월절 만찬은 이 6월절은 이 식사거든요. 6월절 만찬은 이 사건을 축하하는 날이고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양이 뭐라고? 우리는 오늘 그 대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하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본문 14장 12절을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서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 동안에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트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부풀어야 되니까. 그냥 밀가루 물에 해가지고 빵이라고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어야지 부풀어서 그 구워가지고 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듭니다.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출애굽이 1월 1일 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 4월 달이라고요. 그래서 이 3, 4월 달 6월절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켰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 날짜와 기원이 같기 때문에 서로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6월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노동을 하지 않고 회사에 안 나가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집안에 누룩을 이스트를 다 갖다 버립니다. 아예 이스트가 없게.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고 그냥 밀가루로만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의 핵심은 식사라 그랬죠. 식사. 근데 어디 가서 합니까?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집이 있습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우리 어디 가서 이번 명절을 지낼까요? 이 유대 최대의 명절 6월절을 어디 가서 지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둘을 탁탁 지명하시더니 너희들은 지금 가가지고 시 안에 들어가 성내로 들어가서 그리하면은 한 사람을 발견할 건데 그 사람이 아마 물동이를 이고 갈 거야.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실 건데 어디서 하면 좋겠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한 거처를 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 거처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셔도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성내에 갔더니 과연 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쫓아갔죠.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 같이 들어가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지키시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장소를 딱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 이 만찬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배의 순서처럼 이게 다 유대인들이 통일된 형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집안의 어른이 사회자가 되어가지고 네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주 잔을 탁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당일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통과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거든요. 보통 가장이 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포도주 잔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 6, 7절에 이런 것을 상징하면서 만든 건데
출애굽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에 네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을 읽어준다고요. 첫째가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둘째가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셋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넷째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네 가지 약속을 알려주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유월절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쯤에는 사회자가 이제 떡을 탁 들어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 고난의 떡입니다. 이게 딱 알려주면서 떡을 나누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그 무리의 어른이시니까 사회를 보셨다고요.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월절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대본이 있다고요. 사회자는 그 대본대로 사회를 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갑자기 대본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돌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통하면서 먹었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거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서 이게 익숙하지만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고요. 전혀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떡을 떼면서 이거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당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은 이것은 나의 고난의 떡이다. 내가 최종적인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너희를 종삼고 있는 그 죽음의 덫, 죄의 덫에서부터 그 속박에서부터 구해낼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25절을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뭐뭐 할 때까지는 다시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주로 맹세할 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유대교 그 바리새인이었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열심당원, 극렬분자들, 요즘 같으면 막 이슬람 같으면 막 지하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에도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니까 저 배신자,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40명이 결심을 했다고요.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우리 주위에 나를 죽이겠다고 40명이 너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도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 말은 굉장한 약속인 것이죠. 맹세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시대에는 이런 맹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한다 그랬죠? 짐승을 잡아서 절반으로 팍 잘라가지고 소나 양 같은 거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탁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둘이서 지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언약, 약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의식의 의미는 내가 우리 둘 중에 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 그 말씀이라고요. 이처럼 옛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다시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성립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보증하는 피는 예수 자신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왕의 만찬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큰 잔치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에 11절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앉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잔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데려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나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하는 말씀은 첫 번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예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속하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죽였듯이 어린 양의 피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듯이 이제 오늘 성경의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그 전날 밤에 거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과 이 최후의 만찬과의 아주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유월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구워 먹었다고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잡은 것은 구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곧 탈출해가지고 밤중에 탈출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든든히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주재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자들이 채식주의자라서? 고기 안 좋아해서? 어부가 채식주의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고기를 먹는 거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도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임방은 위에요. 문설주는 양옆이고요. 문이 있으면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을지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주재하시는 이 유월절 만찬에는 양고기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양고기가 상 위에 메뉴에서는 없지만은 상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는 메시아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3장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과 이사야가 얘기한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듯이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가도록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그걸 대속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사랑,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대속의 사랑을 감수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과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났죠. 피해도 정말 컸습니다. 그때 이제 산불이 끝나서 얼마나 탔나 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이 사람들이 나갔다고요. 근데 어디 큰 아름드린 나무 밑에 그 둥지에 새까맣게 돌처럼 새 한 마리가 그대로 타가지고 죽었습니다. 커다란 새였는데. 그 막 화마가 닥쳤을 때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섬뜩하고 그래서 감시원이 나무 막대기로 그 새를 툭 쳤답니다. 근데 갑자기 푸석 하면서 거기서 조그만한 새 3마리가 날아갔던 것입니다. 뭐예요? 화마가 닥쳤을 때 그 어미가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새끼들을 다 품에 안고. 어미가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아직 날지 못하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덕분에 날개 아래로 피했던 새끼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자신의 날개로 품은 뒤에 다 모으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비싼 대속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성찬에서 떡을 떼어 주고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찢긴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쏟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성경 22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영양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영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아무리 뷔페집에서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그
그분의 대속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식사라고 했죠. 성찬이 식사다. 유월절은 식사를 하는 것이다. 식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는 내가 먹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그 의미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분이 죽음이 주는 유익을 실제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려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회의에, 종교 세러머니에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예수에게 상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식사인데 유월절 식사 아닙니까? 유월절 식사는 누구랑 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족이랑 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더욱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유월절 만찬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만찬에 가족 만찬이면 가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엄마 마리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빠 요셉 어디 있나요? 일찍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예수의 그 많았던 동생들, 야고보서부터 그 줄줄이 남녀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만 있습니다. 유월절 가족 식사에, 그것도 예수님이 주관하는 가족 식사에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예수님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대제사장 사람들이 지금 당신 아들 죽인답니다. 당신 아들 위험해요. 하니까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아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 갔더니 뭐 사람들이 엄청 많고 예수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 예수 엄마인데 좀 만나게 해주시오 했더니 주님은 아주 싹 무시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계속 제자들을 막 재촉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동생들도 같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여기 둘러앉은 자들을 탁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는 이제 혈육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그 새로운 가족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반드시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은 자가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주님의 새로운 가족에게 주님은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주관하시면서 영원한 만찬을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천국에서 있을 그 영원한 만찬, 그 만찬으로 당신의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분에 씨앗을 뿌려보면 어두컴컴한 곳에 놔두면 그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볕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 씨앗 안에 잠자던 모든 것들이 깨어납니다. 성경은 인간은 물론이고 식물과 나무, 바위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은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태초의 창조주의 그 임재 안에 있었던 그 것들의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죄로 인해서 다 뭉그러졌잖아요. 다 관계가 파괴되고 다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날에 다시 천국에서 만찬을 주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을 다 뒤덮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영광을 미리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무와 언덕들이 다시 살아나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출 것이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찬란한 미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수의 몸을 먹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의 찬란한 미래를 상속받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